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맺힐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명령받습니다. 어떤 추심도 제한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의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으로 소개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법은 사실 지켜지기가 어렵죠. 이 재화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면 이 값을 정하는 게 쉽지 않고 경제가 안정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 원칙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것들을 제공하실 때 그것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은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책임 있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배의 책임을 다할 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색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심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인색함 없이 풍성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을 가져올 겁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풍성하게 베풀 때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곱째 해가 가까이 올 때 모든 빚이 탕감이 된다면 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화를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당연히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그들이 얻은 재화가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얻은 재화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죄인이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또 모든 것을 배급제로 만드는 공산체제를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라는 명령이죠.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긍정하시는가 질문해 봤을 때, 이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해방 조건에서 이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 또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넉넉히 주어야 한다는 이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채무와 가난 때문에 이 노예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설명되는 이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하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가난과 채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과 또 보호를 통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중일 뿐인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고 출애굽한 이후로도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모방해서 종들을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력으로 자유를 얻어서 사는 것보다 종으로 섬기는 삶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상대로서 섬기고 책임지는 관계일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귓불을 뚫음으로써 언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집트의 바로와 이 같은 심리적 상태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자유자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온 것처럼 종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절에서 바로의 완악함과 더불어서 소와 양과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흠 있는 것들은 제한이 없지만 흠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령과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삶은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재현해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노예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바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만 풍요로운 약속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년의 노예를 해방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바쳐야 할 것들을 돌려줌으로써, 그리고 또 약자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계속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루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약속이 계속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참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계속된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구원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합당하게 그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것을 반영하는 삶, 반사하는 삶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